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의 송의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노아에 대해서 했었죠. 오늘 드디어 노아의 마지막 노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끝내주는 노년이 좋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끝이 끝내주는 노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내용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고서는 이제 쭉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면서 노아의 생을 마지막이 됨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노아의 그 노년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봤던 그 노아의 핵심 키 프로젝트가 뭐라 그랬죠? 방주 제작이라 그랬죠. 장장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걸린 이 방주 제작은 480에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년 11일이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깥에서 나와서 농사를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350년을 지어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는 95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성경으로 이 노아는 퇴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러면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을 받으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당대에 흠이 없고 여호와와 동행한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가 95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뭔가 일이 있구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음주 사건의 전말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음주 운전은 아니고 이제 음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농부가 됐었죠. 노아와 자녀들이.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를 다 농사 짓고 나면 나중에 무엇을 하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 포도주를 만들고 났는데 마셨어요. 그죠? 근데 마시는 것도 이제 살짝 마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마셨죠. 그래서 취했어요. 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막 안에서, 집 안에서 술 취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게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함이라는 그 아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빠가 벌거벗고 있네. 아니 이럴 수? 그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인 그 셈과 야벳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럴 수 하면서 옷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고 뒷걸음질을 해서 살짝 덮어주고 나갔다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음주 사건의 전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힘든 여정,
정말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노아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하던 찰나에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어떤 현상이 있어요?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발버벗고 잡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아는 술은 마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술이 몸을 주장하게 방치한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을 했었어야 됐어요? 본인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술이 본인을 컨트롤하게 놔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술은 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말아라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술 입에도 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쟁이 많죠. 뭐 크리스찬은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뭐 입에 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 노아의 음주 사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절제 없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술로 인해서 간접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야곱도 그 결혼식 날 술을 대충 마시지 왜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가지고 어느 와이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다가 일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또 7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잘못, 노아의 실수는 무엇에 있다? 술이 본인을 컨트롤하게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본인이 절제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함은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보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딱 봤다면은 우리 생각에 정말 제대로 된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좀 수치를 덮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존경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어디로 갔어요? 형제들한테 간 거죠. 셈하고 야벳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지만 함이 가서 얘기했을 때는 막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 아버지 갔어. 아주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상태가 안 좋구만. 약간 이제 제가 과장은 했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같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뭐 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셈과 야벳은 아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지 않고 그렇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게 된 거죠. 그러고선 이 사태의 전말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가 노발대발하죠. 화가 났어요. 자기가 술 취해 놓고,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본인이 먹어놓고 어쨌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 셈, 야벳 이 사람들 다 그 인종의 색깔들의 대표적인 자다. 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아프리카로 갔다. 그래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셈은 백인으로서 또 야벳은 또 황인종으로 해서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은 그 가나안과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곳이지 뭐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를 이야기한다거나 아시아를 이야기한다거나 유럽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인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과 셈과 그 야벳의 그 종족,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볼 때 중동 지방의 그 위치지 전체적인 대륙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 가서 함의 자손은 흑인들의 자손이다. 뭐 셈의 자손은 백인들의 자손들이다. 뭐 야벳은 황인종의 그런 선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었는데도 흑인들을 노예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고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과 저하고 같이 그 케냐에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함은 절대로 흑인의 선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지리학적으로 그러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 중에 한 분 목회자가 저희 남편을 찾아왔어요. 이제 케냐니까 당연히 흑인이셨겠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확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케냐에 있는 이 신학교에 많은 백인 신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대요. 여러분들은 손을 이렇게 펼쳐보면 다른 데는 다 까만데 왜 손바닥만 하얀질 않으냐? 하고 질문을 하더래요. 백인 신학자 그 교수님이. 그래서 학생들이 모른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 손바닥이 하얀 것처럼 하얀 백인들한테 빌어먹으라고 그래서 손바닥이 하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그 멸시를 받고 그러한 그 성경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흑인 그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이런 인종차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 송 교수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그 짐이 다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좌우당간. 자, 함과 셈과 야벳은 그런 선조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함이 갖고 있는 잘못. 자, 함이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래서 함의 자녀들은 아프리카로 간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나중에 멸망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면 그 가나안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짓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도 각자의 구원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은 그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과 같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잘못과 그 아들들의 대처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년기예요. 그죠? 노아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냈어야 됐을까? 이것이 문제겠죠. 아까 나왔었죠? 얼마 전에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년기 시기는 그 과업이 자아 통합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내가 누구인가 이 사회에서 또 관계에서 그리고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모든 과업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통합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누구라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제대로 된 자아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도 잘 돌아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 노년기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 그저 모든 게 감사하신 분이 있어요. 자녀가 뭘 해줘도 감사하고, 뭐 친구가 뭘 해줘도 감사하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곱게 늙으셨다, 아름답게 늙으셨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이래도 못 됐고, 이래도 안 됐고, 저래도 싫고, 뭐 이래도 다 불평해요. 자, 이게 노년의 모습입니다. 어떤 노년으로 우리가 생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감사하고 지혜로운 마무리로 우리의 노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추하고 경멸스러운,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정말 진짜 한 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노인으로 해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어떤 인생이 끝내주는 그런 노년기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겐 고민이 돼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좋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미국의 닐 케네디라는 그런 크리스천 리더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5스타 맨이라 그래갖고 별이 5개, 여러분 그 광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별이 5개의 사람, 그 남자가 별이 5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5스타 무브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들의 특징을 모아봤더니 5가지 습관이 있답니다. 자, 특별히 남편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안 듣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3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한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5가지 습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그루밍이에요. 가꾸는 거예요. 가꿔요. 패션과 미용에 신경을 써라. 가로 열고 아내가 멋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거죠. 패션과 미용에 신경 쓰세요. 남편이 멋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죠? 자, 우리가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맨날 미장원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같이 입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난다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꿔야지 돼요. 예전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샤워했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양치도 더 자주 해야지 돼요. 왜냐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입에서 구취가 안 났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구취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가꾸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가 클리닝입니다. 집안일. 여자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거죠. 집안일을 좀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남이 손님이 와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청소하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인 거예요. 그죠? 아마 은퇴하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전처럼 계속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아내도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도 같이 해야 되겠죠. 집안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텐션, 집중하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본인들에게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에게, 뭐 직장에, 사회에, 목회에 뭐 여러 가지로 집중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는 은퇴 후 노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내가 같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누구다? 내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못했다면 이젠 해야 될 때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affection이에요. 애정. 사랑이라고 안 하고 affection이라고 그랬네요. 왜 그러죠?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애정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지 돼요. 그죠? 감정이요.
막 뜨거운 막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그런 감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나이가 다 들어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요즘에 하는 말이 우리는 전우다 막 이러면서 전우애를 막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힘든 이 전투 같은 인생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37년이나 넘었는데 우리에겐 전우애가 있어요. 친구 같은 베스트 프렌드, 베프 같은 그런 친구의 우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은 저를 보고 귀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름. 막 왜 저런 소리를 하나 하겠지만 자, 그것이 저희 남편이 저에게 아직도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요? 저를 아직도 귀여운 아내로 예쁜 아내로 섬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아직도 TV 보다가 어떤 때 옆에서 손잡고 그러고 TV 봐요. 그리고 울 때 서로 클리넥스 꺼내주면서 눈물 훔치면서 되게 슬퍼 막 이러면서 같이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같은 하는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체적으로 솔직히 노년기에는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하다 그러죠. 그렇게 좀 별로 끌리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땅으로 돌아갈 때가 그러는지 온 신체가 다 밑으로 향하고 있죠. 얼굴서부터 해가지고 턱서부터 해서 가슴 뭐 다리 뭐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이 다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한 맛은 없지만 서로가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신체로 여겨주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프레이어입니다. 기도를 해줘야지 돼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으로 30년을 넘게 살았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노아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생에도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들의 5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꿈을 위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삶까지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들의 습관 그리고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늙어갈수록 지혜와 신실함이 지속돼야 되겠죠. 자,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봤을 때 좀 애석했어요. 왜 노아가 그랬을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롭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기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정말 끝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긴장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완벽하기를, 더욱더 흠이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는 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봤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야 되는 그러한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다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인이 여러 가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끝이 어떤 것이 좋을까?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분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쉬지 않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녀들도 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